아멘. 잘하시네요. 저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에 있는 곡인가요? 찬송이 없나요? 622장 그건가요? 우리 가사가 좀 달라서 제가 622장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622장이네 찬송가. 가사는 아마 좀 바뀌고 옛날 가사인데 새 찬송가대로 한번. 622장이네요. 한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만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강이신 주님 낙영하라. 만왕의 왕주님께 한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린 길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그 이름 영원하리. 다소하세. 능력을 이방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요즘 뭐 크리스마스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말로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더 간절하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직분 혹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탄절에 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대립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숨은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고 또 끊지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소경의 눈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소경 눈 뜨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말했냐? 우리가 소경이가? 우리가 맹인이가? 왜 우리 보고 무슨 눈 뜨는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면 나는 심판받을 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을 감추고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 2개 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전 탁구하고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탁구도 이제 안 친 지 오래돼서 한때는 4부 리그 정도에 나가서 입상은 못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 그 김경호 목사님하고 홍승환 목사님 나가서 우승해서 3부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떨어지게 했는데 수영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근데 안 한 지 오래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합니다. 수영하다 보면 초급, 중급, 상급, 고급, 그 다음에 연수 1반, 연수 2반, 선수 1반, 선수 2반 제가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 수영입니다. 구조 수영이 뭐냐? 이제 자기 혼자 수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생존 수영, 구조 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생존과 구조는 못 배웠는데 아주 수영을 잘하는 선수들은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박태환이겠죠. 저희 시대에는 조련 선수라고 울릉도까지 헤엄쳐서 간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수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답 아시죠? 누구를 못 건집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어요. 물에 안 빠진 놈.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안 빠진 사람은 못 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인도 구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하면 너희가 죄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나 심판자들은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정권이 되니까 지난 정권의 적폐와 잘못에 대해서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울어주고 내가 그 죄를 담당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 푸십시오.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힘이 되어줄 걸,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부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왜 미리 예언하고 옵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몰래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올 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소동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수십 마리의 낙타와 수십 명의 호연 함께하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헤롯 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별을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가만히 몰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선명 씨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다는 예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예언했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 번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착각하지 않도록,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디 한국의 어느 구석에서 났다가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끌어모아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정확한 태어난 날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와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혹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영광을 선포했고,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던, 헤롯을 도와주던 유대인 학자들도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그런 말씀 있는 걸로 봐서 왕이 나신다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는 죽였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도록 해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원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지식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지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임마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임마, 욕 같죠? 예, 함께. 위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함께. 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와 할 때 우리입니다.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입니다. 엘은 아시겠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짧은 부름입니다. 길게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엘 합니다. 그래서 엘은 임마누엘 때 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누군지 알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차이가 뭐냐? 예수님 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동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처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다음에도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영이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 기록된 책인 요한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세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돕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이 괜히 치맛바람을 잘못 일으켜서 자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거짓 예수들, 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지도자를 재림 예수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통일교와 예천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니까 그분들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당신 종교의 그 교주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머뭇머뭇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종교의 지도자는 안 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인간이 늙어서 죽는 것이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죽든지 실수를 해 죽든지 늙어 죽든지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종교의 지도자가 만약에 재림 예수님을 한다면 죄를 안 짓겠네. 죄를 안 짓지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안 죽겠네.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속죄라고 한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전혀 없다. 성탄절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태어난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삶과 조의를 표할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진짜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만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늘도 꽉 차 있고 또 1층 3층에 다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예배실에서 저하고 제일 멀리 있는 분 한 30m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주차장에 있어요. 벽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면 거리로 말하면 벽 바로 뒤에 있는 분이 더 가까워. 5m밖에 안 돼. 저 끝에 있는 분은 30m예요. 거리는 이 거리보다 이 거리 가깝지만 저는 주차장 밖에 있는 담 밖에 주차장에 있는 분하고는 같이 있다는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있는 느낌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관계를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의 구주로 오셔서 나는 그분과 어떻게 교통하고 그분과 어떻게 언론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탄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내 영혼은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영혼에 오십시오. 그것이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날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통하십시오. 그분과 의논하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주님, 지금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시는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